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같은 날에 지금 빛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쭉 읽어보시면 빛을 두 번 창조하세요. 그래서 3절에 오늘 이 빛이 있고 14절에 그 넷째 날이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3절의 빛을 빛 A, 그리고 편의상 14절의 빛을 빛 B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빛 A, 오늘 이 빛이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이 빛은 없어요. 빛 B는 있어요. 빛 B는 해달별로부터 나오는 그 빛은 지금 있고 빛 A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A랑 빛 B는 다른 거예요. 그게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첫째 날, 넷째 날 다르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잡할 뿐이죠. 그러면 없어진 빛 A가 어떤 거냐를 정립을 해보면 빛이란 게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다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 A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넷째 날에 빛 B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빛 A랑 빛 B랑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 식물에 비치던 빛이 있잖아요. 그거는 빛 A죠. 빛 B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 A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걸 비추게 된 겁니다. 그러면 빛 A랑 빛 B랑은 속성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같아야지만 식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A랑 빛 B는 다른데 또 한편 빛 A와 빛 B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식물이 지금 빛 B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같은 빛을 쬐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A랑 빛 B는 속성이 같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식물이 받는 해가 그때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 햇빛이, 그 빛이 있어야 된다고요. 해는 아니지만 똑같은 속성을 가져야지만 식물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빛 A도 여전히 빛 B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빛 A를 지금 같은 물리적인 빛으로 해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빛은 지금 빛은 아니잖아요. 지금 빛이랑은 다른 사라진 빛이죠. 그래서 그거는 해석자들이 그거는 영적 빛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넷째 날에 와서야 물리적인 빛이 있는 거고 그전에는 영적인 거다. 얼른 생각하면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날 3절에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이 영적인 빛이면은 셋째 날 창조한 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 있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 빛이지 영적인 빛은 아닙니다. 물리적 빛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 A와 빛 B는 분명히 다른데 그러나 속성은 같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빛 B보다 빛 A를 먼저 창조하신 의도예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빛은 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은 발광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빛 A와 빛 B의 광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빛 A는 광원이 있어요, 없어요? 빛 A는 광원이 없죠.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은 거예요. 본문에도 아무리 봐도 빛 A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광원을 알 수가 없죠. 발광체가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빛이 비쳤다고는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어딘가에는 광원이 있는 거예요. 광원 없이 있는 빛은 없으니까요. 반대로 빛 B는 광원이 명확하죠. 해와 달과 별이 광원 아닙니까? 그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다만 빛 A는 광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원이 분명히 있게 있는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볼 때 뭐겠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으니까 그 광원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은 그때는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희를 비추심이라. 그때는 주 하나님이 비추신대요. 틀림없이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빛이란 뜻입니까? 아니요. 그건 물리적인 빛이란 뜻이죠. 햇빛과 등불은 없지만 대신 비춰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때 비춰주시는 빛도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실체죠. 물리적인 속성이 있는 빛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원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거를 영적인 빛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광원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그거는 물리적인 속성이 있는 실체입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에 빛 A와 그 빛 B를 서로 대조해서 빛이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정립할 수 있게 해놓은 게 본문이에요. 빛 A는 하나님의 광원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광원은 우주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광원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주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빛 B는 광원이 우주 안에 있는 거죠. 빛 A는 우주 밖에 광원이 있으면서 비추고 있는 것인데 이 빛은 언제까지 비추냐 하면 넷째 날이 되기 전까지만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임시로 있는 빛이다. 그래서 빛 B는 넷째 날부터 우주가 있는 동안 계속 비치는 빛이에요. 계시록에 하늘과 땅이 간데 없더라 할 때까지 비치는 빛이에요. 그 빛 B는 이제부터는 계속 있는 빛이죠. 그래서 우주 밖에 있는 빛은 오늘 본문의 이 빛은 제4회 전까지만 있는 빛입니다. 임시빛이고 그리고 그 빛이 비추다가 나중에는 사라져야 되니까 넷째 날부터는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온 빛 B는 세상 끝날까지 비추다가 그 다음에는 땅과 하늘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 빛도 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누가 비추느냐? 그거를 계시록 22장 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과 등불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비추신다. 이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빛 B를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시다가 그게 사라지면은 하나님이 비추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못하러 먼저 첫날 빛 A를 만드시고 다시 빛 B를 만드셨다가 또 나중에 가서 또 본인이 비추실 건데 어차피 못하러 그렇게 하세요. 못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물리적인 빛을 쭉 비추다가 그게 사라지는 날 하나님 비춰주시면 되는 거지. 처음에 못하러 본인이 비추셨다가 다시 빛을 만드셨다가 또 비추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의도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의도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의도가 있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빛 A와 빛 B를 만들 수밖에 없고 빛 A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 넷째 날부터 빛 B가 역사하게 하고 이런 순서를 복잡하게 하시는 확실한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니까 거의 7, 80%는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본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을 비유하지만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뭐니 해도 빛이에요. 거의 7, 80%빛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들 뿐이잖아요. 그냥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도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여자는 인간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둘이 결혼하는 거고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고 인간은 약하고 이런 걸 다 비유하는 식 모든 게 다 그런 식이거든요.
빛도 마찬가지로 7, 80% 성경에 되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고안된 것이 빛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계하신 빛이 어떤 거냐를 생각해 보려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2절에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 창조를 지휘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계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지시하신 거죠. 그때 빛이 있으라 지시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천국에서 말씀만 하실 분, 계획만 하실 분, 여기 직접 오시는 분은 아니니까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건데,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합작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광원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우주 밖에 있는 거예요. 광원이 하나님인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광원이지만 실제 그 빛을 여기서 나타낼 때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컨대 굳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 혹은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 같은 분이 빛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을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빛 A는, 광원은 우주 밖이에요. 우주 밖에서 광원이 되면서 임시적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빛 B는 광원이 우주 안에 있어요. 우주 안에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빛 A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은 빛 B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시로 비쳤다가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빛 B가 해야 되니까 목적은 빛 B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A가 뭔지를 모르면 빛 B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냐? 여러분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빛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시는데 그 운행이 어떤 거냐 하면은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광원은 우주 밖에 있고 임시적으로 있는 빛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빛이 우리 몸 밖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주잖아요. 우리 우주 밖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임시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빛을 나타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냐하면 직접 오시는 건 아니니까. 명령은 엘로힘 하나님이 하셨지만 실제로 그 빛이 역사할 때는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긴 한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몸 밖에서, 우리 체외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주 밖에 광원이 있고, 그리고 그 광원은 넷째 날까지만 역사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합쳐서 우리 몸 밖에서 역사하실 때는, 임시적으로 역사하시는 동안은 그거는 여호와적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정립하는 여호와적 구원, 우리 몸 밖에서 객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빛이 먼저 있어요. 그 빛은 진짜 빛보다 먼저 오는 빛이에요. 진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 빛을 조금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예고편으로 오는 빛이에요. 임시적으로 있는 여호와적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완전한 참빛을 증거하기 위한 임시적인 거예요. 그런 빛이 먼저 있고 똑같은 빛인데 그 다음에는 진짜 빛인,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서 그 빛이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참빛이고 우리 속에 오는 빛이에요. 그거는 임마누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은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빛 A는 우주 밖에서 있는 거고 몸 밖에 있는 거고, 이 빛 B는 광원이 우주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그 빛이 있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적인 구원이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임시적인 거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구원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빛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그 빛, 그건 보혜 살아야 가능한 거죠. 성령이어야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체 마스터 플랜을 창세기 1장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설계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설계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빛의 얘기는 그냥 창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임시의 빛, 임시의 구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구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빛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정이다. 그래서 빛 A와 빛 B가 따로 있고, 빛 A는 임시적인 거고 빛 B가 진짜로 오는 빛이고,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빛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구원이다. 많은 기적, 많은 응답,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